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출애굽 여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매 순간 매번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또한 그 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찾아온 위기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일으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멋진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또 그 홍해 바다에 외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산의 길을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16장 바로 앞장에 보면 15장 끝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거기에 마라 다음에 이어지는 엘림에 이어지는 여정인데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힘든 삶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라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이 습관처럼 원망을 들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한 달 되는 시점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했는데 이 날을 6월절로 지키게 되는데 이후에 이들이 도착한 시점을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광야에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터집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마른 풀과 짐승만이 있는 그런 어려운 곳입니다. 사방으로 열려있지만 인간에게는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거친 땅, 한계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광야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멈추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하늘의 길이 열리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적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 곳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사실 불평은 습관성입니다. 동시에 이 불평과 원망은 전형성이 있습니다. 불평이 이 사탄 마귀의 언어라면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죽여 죽게 한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나았다. 왜 우리를 이곳 이 광야로 이끌어내느냐라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애굽에서 편하게 자연사 하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 말은 저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가 차라리 낫다. 애굽에서 저들을 기적 가운데 기적의 손길로 이끌어내신,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은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숨을 쉬실 만한, 단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원망을 듣고서도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데 4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내리리니 하늘의 양식을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서 굶어 죽게 생겨서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 자체로, 응답하신 그 자체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에는 우리가 꼭 새겨 두어야 할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긴 주는데 그 말씀, 그 은혜의 양식을 맛보고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내가 보겠다. 물론 이 말씀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떡과 말씀이 항상 연결이 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 순종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양식을 경험하고서 하나님께서 내 율법, 내 말씀을 잘 지키는가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즉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 순종과 율법 준수를 저들이 기억하고 그 책임을 다해야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6절, 7절 말씀 보면은 저녁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구원을 알게 되고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또 그 광야 가운데서 저들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할 때는 당장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에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가끔 때로 밖에 나갔다가
여행을 다녀올 때에 선물을 사들고 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어디에 눈이 머물까요? 그렇죠. 저는 안 보고 손만 쳐다보고 뭘 사들고 왔나. 그렇죠. 지난번에 천안에 다녀왔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호두 과자도 그냥 호두 과자가 아니더군요. 천안 명물 로고가 붙어야 돼요. 원조 그 무슨 할머니네지 그 호두 과자를 사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나눠드리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천안에 오면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다. 어딘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무슨 명문당이 어디서 만든 그 호두 과자를 하나씩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져와서 주니까 정인이가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선물을 사다 주는 부모의 마음은 물론 맛있게 먹는 그 자체로 행복이지만, 그러나 매번 제가 들어올 때마다 제 손을 바라보고 아빠 뭐 없어? 이렇게 한다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아이가 아빠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 이건 어릴 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도 좋지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응답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버지를 의시하고 바라보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말씀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까? 말씀 순종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된 성도,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배고파 못 살겠다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건져냈는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원망 섞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망의 습관인 이 백성을 향해서는 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열려진 광야 한가운데서도 온통 저들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멋지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고 아침에는 하얀 서리 같은 만나를 저들의 집 주변에 내려서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 같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오고 만나가 이 달콤한 이 만나가 하늘의 빵이 이렇게 진중에 떨어졌을 때에 내렸을 때 저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가요는 13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아침에 이슬과 같이 내린 만나를 보고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 히브리어로는 만후라고 했습니다. 만두. 만두가 아니고 만후.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뒤에 바로 보면 모세가 이것이 저들에게 준 양식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이유를 15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원망해도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하늘의 선물을 보고도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어리석은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친절하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으로 저들에게 다가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까이 부르고 초청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원하세요? 내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놓는 사람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만나면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지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녁과 아침에 고기와 떡으로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를 구원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고 이 광야 한가운데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대답에 질문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양식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이다. 친히 너희로 주신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녀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로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광야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을 친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인생길을 일생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늘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양식, 광야의 만나 같은 그런 복된 식탁을 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사먹는 음식이다. 내 멋진 손에서 빚어지는 내 음식 솜씨다. 우리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이다. 이렇게 물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공급하시는 하늘의 생명 양식임을, 은혜의 양식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늘의 양식을 맛보고 은혜의 양식, 믿음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만나를 보고서도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오늘도 그 영적 무지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무지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먹이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고백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의 필요와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본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과 수시로 그 원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불만 속에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그 하늘의 기적을 맡고 은혜의 기적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맛보고도 저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맛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니 믿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